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참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가 히브리 말로 뭐예요? 샬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사를 샬롬, 샬롬, 샬롬 이렇게 하면서 옆사람과 인사를 3번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웃으면서 시작. 네, 잘하셨어요.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자, 지도에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죠,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해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계시의 역사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스러운 도시였습니다. 전통적인 그 해석에서 보면 예루는 기초를 뜻합니다. 그리고 살렘은 평화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기초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암시 또한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은 치열한 그런 전투의 자리였습니다. 역사적으로 50여 차례 이상이나 포위와 그리고 공격을 당한 곳이죠. 그리고 절반 이상 파괴됐던 그 횟수는 10번 정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뺏고 빼앗기는 그 횟수가 36차례나 된다고 합니다. 이 도시가 언제 생겼는지는 확실하지 않나 기원전 35세기경부터 사람이 살았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5세기경부터 고대 문서에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 살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살렘. 그래서 창세기 14장이나 시편에서도 이 살렘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시편 76편 3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렘은 그분의 초막이 그리고 시온에 그분의 처소가 마련되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전통적으로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성경에서 보면 꼭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또 이렇게 별칭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별칭들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다윗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도성, 시온, 정의의 돕, 그리고 충실한 도성, 거룩한 도성, 그리고 진실한 도성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읍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아리엘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기 계신다라는 뜻으로 야훼 삼마 같은 그런 것들로 이 예루살렘을 부르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은 주님의 도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시온 그리고 대왕님의 돕 주님의 옥자라고 불리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에 번영을 가져다 주십니다. 가난한 이들을 이렇게 배불리시고 사제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찬미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죠. 그리고 주님이 장차 예루살렘에 새싹이 돋게 하고 다윗 가문의 메시아가 나오게 하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리적인 환경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인 것을 우리가 지도에서 한번 보면 여기 가장 중심이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이게 산악지대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중해잖아요. 그렇죠? 지중해에서 동쪽으로 60km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이 예루살렘은 해발 770이라는 그 고지대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 여러분들이 키드론 골짜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키드론 골짜기 그리고 또 흰농 계곡이라고 하면서 이쪽에 큰 깊은 그런 골짜기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건조하고 지중해에 그 많은 바람이 이렇게 맞게 되는 곳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농사를 짓기조차 척박한 땅, 그리고 물조차도 충분하지 않았던 땅이 어디이다?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결정적으로 그 중요성을 띠게 했던 것은 구약의 임금님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 임금 때였습니다. 다윗 시대 이전에는 이 예루살렘을 여부스라고 불렀어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여부스라고 불렀는데 당시에는 뭔가 하면 간선 도로도 이렇게 없었었고 또 천연 자원도 별로 없었던 아주 작은 그 마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이스라엘이 그때까지 정복을 하지 못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윗은 그곳을 점령해서 수도로 삼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더 알고 싶으면 이 사무엘기 5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것은 통일왕국의 임금이 된 다윗이 남쪽과 북쪽의 그 지파들을 통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지리적인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남유다, 그러니까 여기에 유다 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에서는 유다와 벤야민 지파가 있었고 북지파는 10지파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을 통솔하고 또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적절한 장소가 바로 중앙에 있는 이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도 뭔가 하면 여부서족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스라엘의 그 어느 지파도 속하지 않은 중립적인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골짜기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지형적인 조건에서 적군이 이렇게 침입을 했을 때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혜의 조건이었다. 이 점도 이거를 수도로 정한 것 중에 하나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후 이 다윗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계약의 궤를 이곳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것을 또 조금 더 알고 싶으면 이 사무엘기 6장 1절에서 19절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윗 이전에 이 계약의 궤는 어디 있었는가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지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계약의 궤는 요 위에 실로가 있었는데 이 실로에 이렇게 안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때 이 계약의 궤를 같이 이렇게 모시고 나가요. 그런데 요 부분이 어딘가 하면 필리스티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필리스티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필리스티아가 전쟁이 났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계약의 궤를 갖고 이렇게 갔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필리스티아한테 졌어요. 그래서 이 필리스티아가 뭔가 하면 이 계약의 궤를 빼앗아 갑니다. 이 계약의 궤를 이제 빼앗아 가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느님의 힘이 없어서 계약의 궤가 빼앗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제 계약의 궤를 빼앗아 가서 어디에 넣는가 하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이 뭔가 하면 바로 다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곤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인데 상체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하체는 뭐요? 물고기 모양으로 하고 있는 그 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약의 궤를 어디에 갖다 놓은가 하면 그들의 신전, 다곤 신이 있는 그 신전에다가 이렇게 모셔둡니다. 그런데 필리스티아인들이 다음날 아침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다곤 신이 머리가 어디요? 땅에 처박혀. 이런 말씀은 안 되죠, 그렇죠? 어쨌든 땅에 이렇게 처박혀서 있는 걸 보고 이 필리스티아인들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 다곤 신을 일으켜서 다시 세워놓죠, 그렇죠? 그런데 다음 날 와서 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머리를 땅에 처박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뭘까? 이제 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필리스티아에 종기가 막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게 어쩌면 이 계약의 궤 때문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돌려보내고 싶어요. 근데 그냥 돌려보내면 체면이 서요, 안 서요? 안 서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수레를 하나 가져옵니다. 수레를 가져오는데 거기에다가 계약의 궤를 이렇게 앉혀놔요. 그러고 난 뒤에 어미소 있잖아요. 어미소다 이러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누가 있어요? 새끼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새끼들이 있는 그 어미소 2마리를 여기다 하고 수레에다가 이제 계약의 궤를 싣고 이제 가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이 새끼 소들이 앵앵앵 우는데도 이 어미소는
절대로 오른쪽도 왼쪽도 보지 않고 오직 뭐요?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계에 자정하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앞만 보고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의 계가 실로에도 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옆에 여기에 보면 노비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도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디를 가는가 하면 예루살렘 북서쪽에서 약 17km 떨어져 있던 길리앗 이아림이라는 건 오직 그 마을에 이 개혁의 계를 모셔두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려면 이제 사무엘기에 보면 다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 다윗의 계는 예루살렘에 가져오기까지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개혁의 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혁의 계는 그 누구도 기억을 하고 있지 않고 오지에 있었었고 또 다윗이 임금이 되어서 그 개혁의 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형태로 예배와 축제를 참여하기 위해서 개혁의 계가 모셔진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치적이고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도로서 예루살렘의 영원성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신 것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기 7장 12절에서 16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16절만 잠깐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느님과의 그 영원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방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조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또 하느님과 예루살렘 사이의 연관성을 튼튼하게 한 사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은 솔로몬 시대의 최고조로 이렇게 달았죠.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진 후에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로 이렇게 전락을 하죠. 하지만 비록 북왕국이 정치적으로 예루살렘과 이렇게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가끔씩 예루살렘에 올라옴으로 인해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대한 충실성을 보여주곤 하였습니다. 722년 기원전 722년경에 북왕국이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이렇게 패망을 하죠. 패망한 이후에 남왕국은 수도 예루살렘과 함께 상당 기간 독립국으로 존속합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렇게 파괴되죠. 그것은 기원전 587년 누구한테? 바빌론에 의해서 또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예루살렘은 때로는 주변 국가들의 침입과 위협 그리고 약탈을 이렇게 당하기는 했지만 본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바빌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폐허가 되어버린 이후에 예루살렘은 이전의 영광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유다인들의 삶과 믿음의 중심지로 남아 있습니다. 파괴와 재건을 반복해가면서 로마 제국까지 이렇게 온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로데 대왕에 의해서 좀 더 화려한 형태로 이렇게 복구되었지만 기원 후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 완전히 이렇게 파괴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루살렘은 유다인들의 믿음과 예배의 중심지로 많은 순례자들이 오고 가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자, 마르코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 곧 올리브산 근처 베파게와 베타니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낙이 한 마리가 메어 있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러는 거요 하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러는데 곧 이리로 돌려 보내신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과연 어린 낙이 한 마리가 바깥 길 쪽으로 난 문 곁에 메어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푸는데 거기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몇 사람이 왜 그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말하였더니 그들이 막지 않았다. 제자들은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 놓았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라앉으시자 많은 이가 자기들의 겉옷을 겉갈았다. 또 어떤 이들은 들에서 잎이 많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깔았다. 그리고 앞서가는 이들과 뒤따라가는 이들이 외쳤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이윽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곳의 모든 것을 둘러보신 다음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타니아로 나가셨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하시는데 아주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보면 스가랴서가 있어요. 그렇죠? 스가랴서 9장 9절을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9장 9절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딸 시온아 한껏 기뻐하여라. 딸 예루살렘아 한 성을 올려라. 보라 너희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메시아 등장을 예고하는 구절로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올 메시아가 오히려 어린 나귀로 이렇게 대변을 하면서 겸손함을 갖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스가랴서는 메시아가 폭력을 쏘고 전쟁을 일삼는 그런 왕으로 오시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예고를 하죠. 그 당시 나귀는 가난한 이들의 교통 수단이었습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허세를 부리지 않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왕의 행차나 그 모습을 취하지 않고 겸손하고 평화로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력과 무력에 기대어서 그 특권층을 보호하는 체제에서의 통치를 보여주는 모습과는 영 딴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참된 정의를 가져다주는 왕으로 환호하는 그 군중들을 잠재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백성은 마침내 자유와 생명을 숨쉴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을 그 때가 왔다는 것을 느낍니다. 바리사이들은 백성의 환호가 무슨 뜻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거짓과 허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이 종교 그리고 기회주의 그리고 술수의 그 마지막을 고할 때가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정의의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군중들은 구세주로 인정을 하면서 파스카 축제를 지내고 온 순례객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라고 이렇게 환호를 일으키면서 구원의 시간이 가까워 왔음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을 계속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길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